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물음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사도라는 의미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사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임무는 이방인을 충만케 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이스라엘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역이 성공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구원 또한 더 확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가 얼마나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대표성을 띠는 최초의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큰 떡덩이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이 거룩하다면 그 남은 떡덩이들도 거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들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 중에 완악한 자들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버리어진 것 같으나 그들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심으신 나무는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 가지가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꺾여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셨습니다. 접붙임으로 인해 원 가지와 전혀 무관했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접붙임 받은 가지들을 향해 자긍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즉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 가지에서 꺾여졌다라고 해도 접붙임 받은 가지를 지탱해 주는 그 근원은 원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선민이라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림으로 인해 원 가지임에도 나무에서 꺾여 버렸는데 접붙여진 가지인 너희도 만약 믿음을 버린다면 남겨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교만했듯이, 그래서 그들이 원 가지임에도 꺾여졌듯이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해서 꺾여진 원 가지들을 무시하면서 너희들도 스스로 우쭐해하며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꺾여진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의 조건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꺾여진 상태와 이방인들이 접붙여진 상태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나 그 원인은 인간의 반응에 의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좋은 나무에 성공적으로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원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은 더 쉽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원가지인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원가지의 자리에 접붙임 받게 되어 원가지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꺾여진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반드시 회복될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수라는 것은요, 몇 명이라는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확대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입은 그 긍휼을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긍휼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완악한 상태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 또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와 지식과 그 깊음은 감히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무언가를 드려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접붙임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우월의식을 가졌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꺾여진 원가지가 되었고 이방인들은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원가지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접붙여진 가지도 믿음을 저버린다면 다시 꺾여진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됨과 나중됨은 언제든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에 의함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남은 떡덩이들인 우리도 거룩해졌습니다.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도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무얼 하든,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은 없다면 우리의 접붙임은 언제든지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 가지도 접붙여진 가지도 모두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뿌리의 그 진액을 통해서 좋은 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스스로 무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직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꺾여진 가지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옥불에서 건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접붙임, 그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즘에는 양말을 기워 신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새 것을 다시 장만하기 위해서 멀쩡한 가구나 옷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이렇게 사람은 뜯어진 것, 구멍난 것, 훼손된 것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 가지가 아닌 가지들도 접붙이시고 꺾여진 가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자랑할 것이 없는 가지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진액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